16장까지 우리는 인나팔 대접 재앙 이거 다 끝냈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앙 끝나고 나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 그리고 멸망의 내용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 그리고 분발을 요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부분이 오늘 17장부터 19장 10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의 패턴상 7인 나팔 대접 이 재앙들을 전개할 때마다 가끔 마지막 7번째를 앞두고 뭔가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좀 스페셜한 메시지를 따로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의 패턴이 그랬어요. 뭐 기억이 안 나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이제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재앙이 다 끝났죠. 인과 나팔 대접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에 대한 멸망이라는 게 앞에서 분명히 언급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잊지 마라. 그리고 이걸 준비해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앞에 했던 7대접의 재앙,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을 반복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명을 해드렸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하나의 그 세력의 대명사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되는 시점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역사적으로는 계시록 시점이니까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옛날 그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그 예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오는 미래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시작하는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이것이 7대접 앞에 했던 그 7대접 재앙의 또 다른 조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7장 시작하는 고전 16장 우리 그 앞에 성경이 16장 찾기 쉽잖아요. 바로 앞에 17절에서 20절 보면 그 7대접의 마지막 재앙에서 바벨론을 언급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설교를 했던 부분이지만 늘 새롭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16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최종적으로 기록한 이 내용, 방금 읽은 부분이 이제 쭉 그 7대접의 마지막 재앙 중에 마지막 끝말,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17장 이후에 19장 10절까지 다시 그 앞에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끝났지만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조명을 하고 있는 구조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 1절로 들어가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음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음녀라는 헬라어 포르네입니다. 우리 음란물을 포르노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천사가 이제 음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7천사 중 하나라고 등장하는 이 천사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에. 그러니까 결국 17장에서 기록되는 내용이 뭐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니까 앞에 7대접. 그 재앙 때 나왔던 천사니까 그 7대접의 재앙을 다시 한번 또 조명을 한다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천사는 또 뭘 했냐 하면 뒤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가봅니다.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동일한 천사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바로 아까 그 천사죠. 17장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하는 패턴이 똑같죠. 여기도 이제 보이리라 너한테 보여준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17장 1절도 똑같은 천사가 나와서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보이는 내용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7장과 19장이 동일한 천사가 동일하게 보이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이는 목적물 두 개를 완전히 대조를 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21장에서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를 봐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7장에는 그것과 대조가 되는 존재로서 음녀를 말하는 모습이죠. 음녀를 봐라. 음녀와 신부를 명확히 대조합니다. 알다시피 신부는 예수를 잘 믿는 신자들을 말하고 쉽게 말해서 음녀는 이 신자를 공격하는 악한 존재겠죠. 포르네, 음녀. 이 말이 인간의 어떤 육신의 성적인 죄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사된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영적 간음, 이것을 음녀라고 상징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들, 영적 음녀라고 말하죠.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와 대조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걸 공격하는 죄성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녀의 개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말했던 영적 바벨론, 아까 16장 그 뒷부분을 살펴보았다시피 그것을 이제 17장 이후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것을 음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등장하고 소개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시 17장 1절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을 했는데 지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비밀 혹은 뭐 바벨론, 큰 바벨론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 바벨론은 계시록 시점의 역사 속에서는 로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행음을 하는 대표적 상징 세력. 그것으로 로마라는 현실 역사가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읽었더니 음녀는 로마래.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로마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초역사적인 이 모든 하나님의 대적하는 권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음녀의 개념이고 바벨론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물 위라는 표현도 왜 하필 그 물 위에 앉아 있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물 위라는 이 물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만 오늘날 이것은 이 5대 양에 이르는 세계의 전 지역, 여러분 이 지구의 70%가 물인데 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온 세계의 전 지역을 망라하는 그래서 음녀의 손길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이 음녀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왕, 권세를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 그 권세의 흐름을 여기 표현해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있어서 무슨 정의, 공의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살면서 다 깨닫고 터득하고 계십니다. 정치인들 중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으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그들의 특기이고 목적인 것이 정치인이고 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간이 안 그래도 죄가 많은데 그 죄 많은 인간이 죄 많은 인간들의 표를 얻으려면 거짓말밖에는 못하는 거겠죠. 서로서로 압니다. 그래서 거짓말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이미 큰 흐름이 그렇게 악한 것인데 물 위에 앉아있다. 그런 표현. 그리고 2절에 땅 위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한다. 그런 표현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동화 읽듯이 읽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디 살아요? 땅 위에 살고 물 위에 살고 있잖아요. 뭐 어디 뭐 달나라에 가서 화성에 가서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무슨 말이냐? 이 음료의 악한 영향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그래요. 멀리서 뭐 야구 구경하듯이 관중석에 앉아갖고 제보래요 하고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 음료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가져온 여잔데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가 생겨나요.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리고 궁에서 이세벨과 같이 850명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요. 만찬을 나눕니다. 엘리야는 그 850명과 기도의 싸움을 홀로 하죠. 눈물겨운 영적 투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백성인데 난데없이 850명의 우상 선지자가 어떻게 생겨난 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이제껏 하나님 섬기다가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세벨한테 줄을 서서 그 밑에서 비벼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서 바알과 우상,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로 이렇게 변절된 자들이거든요. 한 나라의 여왕이 밖에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선지자 정도 된다면 호통을 치고 그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 밑에 줄 서서 받들어 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여러분 2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겁니다. 책망한 일이 있노라. 책망 받아라 이거. 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명색이 이스라엘인데 이런 이세벨을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용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줄 서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합은 어때요? 이스라엘 왕이죠. 이방의 왕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그 치마 밑에서 신앙과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왕과 그 여왕의 밑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게 없죠. 뭐 어디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 같으면 이민이 나가지. 전부 다 뭐요? 이 물 밑에 땅 위에 살면서 그 악한 우상의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땅의 모든 세대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한 이후의 시대에서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대세 그리고 그 방향 안에 내가 같이 있으면 그건 안 어려워요. 같이 흘러가면 돼. 근데 이런 물 위에 음료가 앉아있는 그리고 이런 땅 위에 다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저항을 하면서 진짜 믿음을 지키려는 신앙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대세가 흘러가는 큰 흐름이 있으면 그것과 반대해서 저항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건데 그것이 진리고 옳은 것이다라는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이 생겨버리면 뭐가 맞는 건지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대세가 흘러가는 게 악하면 악한 것 자체가 구조악이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진리는 항상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따 돼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이 대세의 흐름 속에서 같이 변질되지 말고 필사적으로 기필코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온산에 너희가 서 있어야 된다. 거기에 어린 양과 함께 할 자리가 항상 거기에 남아있다. 너희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자가 되라. 반드시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로 가라.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잖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 자신이 이 음녀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긴장하시란 말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무슨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숱한 공격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열한 전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다음 3절에 연결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 3절 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면 성령이 요한을, 계시록을 쓴 이 저자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왜? 이 음녀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뭔지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줌인이죠. 줌인.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광야에 음녀가 있으니까 성령은 요한을 광야로 데려간 것이고, 그 광야에서 또 다른 각도로 깊숙하게 음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뭐죠? 의미가 이미 말씀이죠. 그리고 항상 광야라는 것은 인간이 연단을 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을 잘 배웠죠. 그래서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죠. 여기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결국 광야라는 곳에 간다.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것은 연단의 기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해진,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 연단의 어떤 기간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연단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될 그 광야라는 시공 속에 지금 음녀가 같이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광야에서 이렇게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원래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기억할 줄 내가 믿고 있지만 높아심에 또 혹시나 싶어서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알다시피 이때는 용으로 대변하는 사탄이 쫄개 둘, 왼팔 오른팔 거느리죠.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 땅에서 짐승 한 마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렇게 바다의 짐승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근데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방금 읽은 13장에는 이제 어디 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이렇게 그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요 똑같은 장면인데, 근데 이제 오늘 17장에 오면 그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줌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많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온 몸에 그 이름이 가득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3절 다시 중간에 보세요. 붉은 빛 짐승을 탄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아까 바다 짐승이 뭐예요? 7머리 10뿔. 이 똑같은 짐승인데 줌인에서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이름들이 온몸에 덕지덕지 적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음행, 악령, 악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지고 훨씬 더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요한을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가고, 광야라는 연단의 상징을 주는 그곳에서 음녀의 이 모습을 보임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보내시죠. 동일하게 지금 요한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무슨 의미죠? 지금 요한이 광야로 가서 음녀를 본 것처럼 주님이 광야로 가서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연단받고 만들어져야 되는 곳인데, 고로 그 연단의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연단이 아니라 음녀의 공격을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공격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끊어내는 훈련을 말하는 곳, 이게 연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그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승리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고 그 광야에서 자세하게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밑에 들어간 선지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도 광야가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 음녀를 만났을 때 떡 줄게, 권세 줄게,
명예 줄게.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다 줄게. 그래서 다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주님처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떨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17장 4절.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입은 옷, 겉으로 보니까 화려하죠. 이 옷이 대조되는 저 뒤에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과는 대조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빛깔이 없이 그냥 흰색이죠. 그리고 이것은 옳은 행실, 옷 자체가 옳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다. 음녀는 어때요? 오늘 읽어봤더니 아주 가식적인 외모에 이 들고 있는 잔도 금잔, 겉으로 보니까 번쩍번쩍 비싸 보이는데 그 잔 안에 감추인 것이 뭐라고 합니까? 가증스러운 물건이고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잔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 안에 들어가 있다. 뭐죠? 안 보인다. 속에 감춰져 있어서 야, 재보래요. 저거 더럽다. 이렇게 지적할 수 없게끔 겉으로 이렇게 금칠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5절 다시.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렇게 감춰서 안 들키도록 속에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것들이 가득 감춰져 있다라고 했죠. 결국 바벨론이라는 영적 상징은 이 음행, 우상, 악령, 음녀 이런 표현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못된 놈들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요.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내가 음녀와 음행한 사람이고 내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포도주에 취한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적들은 그래요. 실제로 정말 아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게 은혜고. 그래서 이 광야에 숱한 음녀의 공격을 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딱 광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음녀의 공격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전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음녀의 모든 행음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이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5절까지만 살펴본 건데 이후에 이제 보면 바벨론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메시지로 이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뭐 음녀나 음행 그런 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중요한 핵심인데 음행을 했다. 뭐예요? 음행이라는 게 음녀의 음행. 대상이 빗나갔다. 그 말이죠. 관계 맺어야 될 대상이 부적절한 거죠. 음행이죠. 하마르티아, 빗나간 화살. 관역을 향하지 않고 빗나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뭐 막 엄청나게 그 힘을 내지 않아요.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쭉. 지켜볼 뿐만 아니라 막 힘을 내는 자에게 더 힘을 줘요. 바카스 먹이고 뭐 영양제 까주고 더 힘내. 잘하고 있다. 더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틈을 딱 보면서 그 열심에 살짝 각만, 그러니까 딱 각만 살짝 틀어줘요. 여러분 광야 시험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힘을 더 주는 거예요. 너 앞으로 메시아로 잘 되려면 이 말이죠. 저한테 와서 너 앞으로 목사로서 잘 되려면 홀깃하죠. 목사로서 열심을 내야 되겠네. 그래. 너 목사로서 열심을 잘 내고 정말 잘 되려면 너 앞으로 신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뭐 교사로서 뭐로서 잘 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안 나쁘잖아요. 열심을 내게 만들죠.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각을 딱 바꿉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거세게 달려오는 거를 내가 정면에서 맞고 정지시키는 건 힘듭니다. 근데 슬쩍 옆에서 큰 힘으로 오면 올수록 각을 살짝 튕겨서 바꿔버리는 거는 쉬워요. 마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 이용하죠. 누가 쏘지 말래? 힘차게 쏘라니까. 이빨 땡겨서 있는 대로 온이 힘을 실어서 확 쏴버려. 확 날아가게. 그래놓고 날아오는 화살의 방향을 슬쩍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잘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걸 뭐다? 하마르티아. 그걸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음료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힘들죠. 일단은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미혹이 뭡니까? 긴 게 아닌 것 같게 만들고 아닌데 긴 것 같이 만들고 여러 번 설명했죠.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인데 이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 다음엔 미혹이 되는 거, 즉 의심 다음에 영적 현상이 미혹이다라고 성경 공부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음행이라는 게, 음료가 결국 시키는 게 음행인데 이 음행이 어떻게 가능해지나? 관계할 대상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 이게 뭐다? 미혹된 거죠.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치 보암직, 먹음직, 이게 하와의 죄가 미혹이죠. 그건 절대로 보암직한 게 아니고 먹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혹이 들어오니까 보암직, 먹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미혹이 돼야 음행이 가능해집니다. 관계가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맺어야 될 관계가 아닌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요거 먹으면 하나님한테 죽는 줄 알고 그거 각오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스스로의 정당성에 동의를 하고 먹은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닌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데도 정당성을 부여시키는 겁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미혹된 자의 모습이에요. 겁나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한 그 내용이 나훔 3장 4절에 나오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기에 음행과 미혹이라는 게 항상 연결되어 있죠. 음녀가 하는 짓이 음행인데 그 음행은 늘 미혹으로 그 음행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2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에 있는 임금들이 전부 다.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게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럽니까? 미혹시키는 거죠.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옳다는 걸 틀리게 여기는 게 그게 술이죠. 자기가 취해서 넘어졌으면서도 아스팔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게 취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제가 이제 카이로스 성경에서도 또 많이 또 설명드렸지만 의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했죠.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 그 다음 단계 미혹인데 의심까지는 이게 긴가민가 하는 상태인데 미혹은 일단 거길 넘어와 버린 거예요. 긴가민가 하다가 긴 걸 아닌 걸로 넘어와 버린 상태. 그래서 이 미혹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원망으로 향하게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미혹을 이기는 방법, 이건 쉽진 않습니다. 틀린 줄 알면 고치겠는데 틀린 줄 모릅니다. 아니, 틀린 것에 대한 정당성이 스스로 착각 속에 부여되므로 틀린 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말씀이 강력한 사람들은 뭔가 감이 좀 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무슨 집단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모임이든 이렇게 가보면 느낌이 있어요. 불편해요. 뾰족하게 뭘 발견은 못 하겠는데 일단 확 하고 불편해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저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준돼서 어긋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발된 죄성이 이 미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고 회복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영적인 팁을 드리자면 일단 말씀이 강력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빨리 여기서부터 회복을 시키려면 이렇게 감사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혹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많이 나를 지배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뭐 혈기, 뭐 미움, 뭐 짜증, 시기, 뭐 교만, 뭐 낙담, 뭐 우울, 뭐 절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겨질 때 이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뒤에 계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거죠.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갑자기 그렇게. 몰랐던 바가 아닌데 까먹은 거죠. 미혹된 순간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혀져 버린 상태에서 감사를 해버리면 감사는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싱크에서 생크가 왔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현듯 내 옆에 있다는 강력한 생각이 확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으로 번질 불을 꺼트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감사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미혹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말씀이 강력해져 있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이 심어져 있을 때 이 영적 작업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아, 지금은 감사해야 될 때다.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강력하게 말씀에 붙들렸다면 아담한테 제대로 성경 공부 제대로 했다면요. 뱀이 와서 미혹할 때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먹지만 말라고 했지 뭐 보고 쳐다보고 만져도 죽는다는 소리 안 했어. 안 먹으면 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닌데 긴 것 같이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을 분명히 차단할 수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말씀이 강력했다면. 근데 말씀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변별력, 판단력, 분별력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령의 임재력 이런 것들이 희미하니까 이길 수가 있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단 말씀이 약하니까 이단한테나 질질 가버리고 한심하게. 주님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지 않으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지. 돈 있어야 구제하고 돈 있어야 베풀고 돈 있어야 착한 일도 많이 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이세벨이 제일 미혹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죠? 말씀 없는 제사장, 말씀 없는 선지자, 말씀 없는 신자. 뭔가 믿어야 될 열심은 많은데 말씀은 하나도 없는. 그의 반면에 늘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 절대 굴하지 않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다. 미혹하지 말아야 돼. 미혹되지 말아야 돼. 둘째, 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미혹이 되면 미혹된 상태에는 이미 미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육의 눈으로만 볼 때 그때 미치게 됩니다. 오늘 그 나오는 음녀 그 패션이 화려하죠. 사절에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러니까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무지개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에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광선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 근데 이 그걸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딱 파장이 있어요. 가장 파장이 긴 것이 빨간색, 그리고 짧은 것,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보라색인데 이게 음녀의 옷이 그렇습니다. 파장이 가장 긴 게 빨간색이고 짧은 게 보라색.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제 여기는 우리는 자줏빛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제 보라색, 퍼플,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에서 보라색, 끝과 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신학적 해석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이 음녀가 입은 장신구들이라는 게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다라는 그냥 느낌이 옵니다. 뭐 이건 신학적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메시지를 강하게 붙잡기 위해서 제 안에서 이런 어떤 감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빛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 음녀의 장신구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거지만 실제로 빛이라는 건 색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보면 그 하얗잖아. 근데 단지 우리 눈에서 들어올 때 우리 눈이 만들어내는 색지에 이 빛이 투영되면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보이게 되는 거. 이걸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인식론이 이제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만 참고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인식적인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앞에서 막 빨간 장미 들고 이쁘지 강아지야 빨간색 얼마나 이쁘냐 이러지 마세요. 그 개들은 흑백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 뭐 이쁘다고 입혀놓고 이렇게 뭐 강아지야 이 옷이 이쁘지 뭐 노란색 마음에 드니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개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고. 근데 개들은 그게 안 보여요. 이게 빨강인지 노랑인지 몰라. 흑백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냥 뭐 재미삼아 이렇게 좀 메시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또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재미삼아 생각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가시광선 이거 외의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광선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음녀의 옷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 없이, 즉 기도는 영의 눈인데 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음녀가 입은 찬란한 옷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육의 눈으로 보면 빨간색, 그리고 자색, 퍼플. 음녀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왜 비밀이냐 하면 4절 봤다시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잔 안에 감추인 것, 그것이 가증한 것. 브랄리크마톤이란 이 원어가 우상 숭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러운 것도 가득한데 아카다르카, 이것이 악한 영이라는 뜻인데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때 더러운 나오죠. 16장에 바벨론 그 7 대접을 다룰 때 했던 건데 이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더러운 것, 아카다르타와 같은 것입니다. 또 뭐 18장 2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이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이렇게 같은 단어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안에 여기 우상, 음행, 악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요즘 이제 세상이 자꾸 미쳐 돌아가는 걸 계속적으로 느끼죠. 벌어지는 사건, 범죄 뭐 이런 것들이, 나라는 성장하고 여러분이 뭐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뭐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 해도 솔직히 뭐 옛날에 비하면 뭐 이처럼 잘 살았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근데 이상하게 삶의 질이라는 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느끼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 1년 정도 계속 지속될 대형 사건도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무뎌져 갖고 뭐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슬픈 건데,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 가방 안에 우리나라라도 뭔가 이 전기 충격기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범죄 같은 게 있어도 어떤 뭐 후미진 장소, 공간적으로 혹은 뭐 시간적으로 늦은 시간 등등 대강 그 어떤 그 범주가 좀 있거든요. 이유라는 것도 좀 있고. 요즘 어때요?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근거가 없고 맥락이 없어요. 그렇게 근거 없이 죽이고 맥락 없이 때리고 미친 거죠. 우리나라가 총기가 없는 나라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곧 마약이 판을 칠 날이 점점 더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이 빨리 퍼지기 쉬운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그 위기감을 많이 느껴요. 왜 세상이 이러냐?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는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왜 이러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러긴? 미친 거죠. 음료가 들고 있는 잔을 다 마신 거거든요. 그러면 미치는 겁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예레미야 51장 7절. 왜 미쳤다? 음료의 잔은 우리가 마셔서 그렇다. 1137페이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은, 지금 우리 바벨론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잔을 마심으로 미친 거라고 하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있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상이 없어요. 정상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정상이 아니란 걸 계속 알게 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정상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게 또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정상 아니네, 정상 아니네, 저 사람 정상 아니네라고 파악하고 있는 나 자신도 정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 다 자기만 정상인 줄 알거든요.
음료의 잔을 마신 자가 없는데 어찌 정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볼 필요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의 감정은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고 조울이 계속되고 크든 작든 콩튀듯 파튀듯 할 겁니다. 미치는 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미쳤도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미치려면 어떻게 하죠? 제 생각에 제 결론은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내버리면 세상에 안 미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말고 세상 아닌 것에 미쳐야 되는데 뭐다? 예수에게 미치는 게 정답이에요. 그것만이 이 음료의 술잔에서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미치지 않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나 술이나 둘 다 영어는 스피릿인데 이 스피릿에는 같은 뜻이죠. 술도 취하고 성령도 취한답니다. 성령에 취할 겁니까? 여러분은 음료의 포도주 잔에 취할 겁니까? 어떤 한편에든 미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을 날 얼마 다 안 남으셨는데 예수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신자들이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법이에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